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문 무슨 죄가 있나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정화와 열매 없는 신앙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성전 정화가 있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을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것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소리치며 책망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분명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전,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곳이 바로 성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상이 있었던 것이고 또 제물을 비둘기나 양이나 그러한 제물들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내쫓으신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했던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만족과 탐욕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드리되 기도는 하되 본질은 사라지고 외식만 남은 거죠. 건물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실 만큼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주님은 정화하시면서 모든 상과 상인들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전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때마침 예수님의 이제 시장하시는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의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종교적 외식만 있었을 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었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농부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고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고 믿음이 없으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맺어지는 열매, 바로 사망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맺어야 할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썩었기 때문이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보더라도 귤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 과일들이 한 박스 안에 있을 때에 어느 것 하나가 썩으면 그리고 그 썩은 사과와 그 열매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과와 다른 열매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썩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타고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썩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이렇게 배를 농사 짓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이렇게 꽃만, 그리고 꽃 이 시기도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맺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들어가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며,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기며 또한 믿음이 자라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또 시험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다시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정말 마음의 믿음의 결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